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한 태은의 성도 여러분들과 그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충격과 공포 그리고 고통과 격리의 한 해였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이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생계마저 막막해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접종을 시작했다는 사실이고요.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는 우리 태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희망찬 출발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교회 외벽을 리모델링하고 간판을 새로 교체했으며 3층 예배실 필름 작업과 강대상 십자가 강단 의자를 교체하였고 교회 전체 시스템 냉난방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설도 전부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다고 할 때에 성도들이 옥합을 깨트려서 헌신함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예배가 정착되었습니다. 전에는 주일 예배를 빠지고 시골 가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는 예배의 사각지대가 없어졌어요. 어딜 가든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코로나 대신방을 통해서 교인들 가정을 여러 차례 신방할 수 있게 됐던 것도 좋은 일이었고요. 특별히 성탄맞이 대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이 유튜브로 인사를 나누는 이 일은 정말 아름다운 친교의 그런 정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프라미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전 세계로 이 영상을 다 퍼날렸습니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실어가지고 그랬더니 사방에서 연락이 와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들을 하냐. 우리 태은교회 프라미스 성가대가 이제 세계적인 성가대가 된 거죠. 그 협성대학에 있는 교수는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냐고 막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작년 대비 3천만 원의 예산을 더 올려서 예산 세웠지만 그것마저도 초과해서 달성했어요. 이것이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코로나를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맷집을 기르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다시 그때에 대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화살실을 당겨 넣는 거예요. 출발점에 지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다 갖춰 놓는 겁니다.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그때 출발점에서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코로나 방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이후에 우리의 전도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생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아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넘어가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자 하심이었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폐쇄해도 교회를 가냐? 예배 드리기 힘든 환경이 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아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교회 가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봉헌할 것이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 시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 힘든데 그냥 교회 가지 말지. 오지 말라는데 가지 말지. 예배 드릴 때 그냥 제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딴 거 하면서 지내진 않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이 오벳에돔의 가정의 법궤가 머문 시간이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정말 매일 매순간 예배 때마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냐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 막상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우리 믿음이 그리 강하지 않았어요. 순교자들의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맷집, 믿음의 맷집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올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초과 달성했으니까요. 정말 이거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는요, 지금 25% 정도 감소했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나는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하덕규를 알면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분이 백석대학교 그 음악대학의 기독교 음악 그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이 1980년대에 시인간 천장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아주 그 인기를 끌었던 대중 가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막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였냐면 공허함이었다 그래요. 불안함, 공허함.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급기야는 대마초까지 손을 댔습니다. 인생의 무의미성 느끼면서 정말 심히 고통을 겪고 있다가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도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렇게 커다란 감동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누나가 가자고 억지로 끌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하덕규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비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자기 안에 가시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곳이 없어요. 주님이 가시에 찔려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 노래를 만드는 데까지.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영혼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 편할 날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잘못된 그런 가시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가시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안에 있는 가시나무에 찔리시면서까지도 피 흘리시면서까지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이라고 해도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원망부터 합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났는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은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의 모세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소박한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너가 거부가 됐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 땅을 엄청나게 차지하게 돼서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감사해.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큰 어려움이 없었으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모세가 생각할 때 큰 감사의 내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는 간조한 땅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마땅한 신앙의 자세죠. 우리 일상생활의 기적보다는 아직 손에 잡히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왔고요. 2021년은 이제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어렵고 힘든 고통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구름 기둥이 어디 있는지 봤습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쌌습니다. 텐트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텐트를 다시 풀고 짐을 풀어놓고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한밤중에도 그들은 항상 불기둥을 바라봤습니다. 불기둥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있었지만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다듬어지고 더욱 훈련되었고 그들은 큰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였지니라.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아무런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역경도 없는 탄탄대로는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2020년을 한 해로 돌아볼 때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 험난한 한 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새롭게 마음에 결심합니다. 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결심대로 되나요? 마음에 각오한 대로 됩니까? 새해의 소원대로 됩니까? 아니.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인 각오나 다짐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게 세미하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주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들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한 그 순간 그들은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목적지로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기도에 GPS가 켜져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길을 헤매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떤 곳으로 출발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들은 바로 앞에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길을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가오는 2021년 한 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 순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단언컨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형통할 때도 찬양하고 공부할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시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선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2021년이 희망을 노래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2020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희망을 노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